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소식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혜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두는 것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예, 이 17절 계속 반복되는데 로마서 전체에 나오는 이 이야기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 용서의 의, 사랑에 점철된 의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납니다. 예수 안에 십자가 위에 나타났습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교권이 아닙니다. 교황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은 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게 루터 이후에 해온 해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는 개신교인들은 루터의 눈으로 읽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감히 아무것도 아닌 제가 챌린지를 좀 하려고 그래요. 두 가지 면에서 챌린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챌린지는 루터의 이해를 실존주의를 거치면서 계몽주의와 인간의 개인의 자유와 자유를 강조하는 계몽주의 이후에 그 다음에 특별히 실존주의를 지나면서 내가 믿는 것처럼 얘기해왔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왔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챌린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루터가, 첫째는 루터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은, 복음 속에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교환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을 때 이미 우리 죄를 십자가 위에서 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틴 루터의 해석입니다. 다시 얘기해, 그게 무슨 뜻인지.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 미처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루터 시대라면 1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다가 당신의 아들을 매달음을 통해서 당신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셨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의롭다고 칭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거고, 믿음으로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의 상대편은 뭐냐면, 구원은 교황이 면죄부를 줄 때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그 시대적인 풍조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때는 교황님이 모든 힘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교황님이 기도해보고 카운슬에서, 공의회에서, 의논해서 이렇다 해서,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사해주자. 그리고 네가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공덕을 쌓았으니까, 공덕을 쌓았다는 것 자체가 너에게는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면죄부를 팔아서 이 돈이 어디로 갔냐? 이탈리아로 간 거야. 그때는 소위 민족의식이라는 게 생겨나던 때예요. 게르만 민족의식. 이탈리아는 다른 나라다. 우리가 설령 캐톨릭은 같이, 예수님은 똑같이 믿고 있지만 이탈리아인들이 믿는 그 성당을 고치기 위해서 이 가난한 게르만 민족의 돈이 왜 글로 흘러가야 되는 민족의식이 싹트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하나의 민족 국가가 되는 데는 또 다른 300년이 걸리는데, 그때 이미 봉건 영주들을 중심으로 민족의식이 생겨났기 때문에 게르만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게르만어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번역하는 것도 민족의식에 대한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교황에 대항해서, 우리의 구원은 교황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 위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이게 로마서를 마틴 루터의 눈으로 읽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게 이제 교리화가 돼서 우리도 다 그렇게 믿어. 근데 제가 지금 쥐뿔도 아닌 제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틀은 받아들이는데 이게 첫 번째 왜곡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왜곡이 됐느냐? 루터 이후에 어떤 식의 왜곡이 이루어지냐면, 실존주의라는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인간의 개인의 존엄, 개인의 자유가 강조된 것처럼, 이게 실존주의라는 시대를 지나면서 내가 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믿게 됐어. 그래서 실존주의 신학의 눈에서도 뭐냐면 내가 믿는 거야. 그러면 그 눈으로 로마서를 읽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믿음은 은사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이지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제바로.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 내가 안 믿어질 때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믿을 수 없는 나라이고 믿을 수 있게 해줘. 그래서 그 중간을 폴 킬리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꽤 맞췄냐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미리 용납하셨어. 그 사실을 내가 용납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칭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acceptance of acceptance. 그가 나를 미리 accept 했다는 걸 내가 accept 하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탈실존주의의 첫걸음을 띄었는데, 제가 보면 그 부족하다.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 그거는 성경의 흐름을 제대로 우리가 읽으면, 루터의 눈으로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은 내게 아니야. 누구 거예요? 믿어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안 믿어진단 말이야. 믿게 해주시는 이가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의 은혜로 덧입어서 내가 안 믿어진 게 믿어지는 거, 이걸 은사라고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를 쓰고 믿으려고 하더라도 어떤 게 안 믿어져. 애들 농담처럼 오빠 믿어? 그런다며요. 어? 안 믿어지잖아. 사실은 안 믿어지거든? 근데 왜 따라가, 밤에? 지가 좋아서 따라가는 거야. 지 쾌락 때문에.
그래 놓고 나중에 오빠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건 거짓말이거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안 믿어지는데 따라갈 때는 자기 유혹과 자기 계산과 자기 이익에 대한 고려가 있었기 때문에 믿는 것처럼 하고 가는 거지, 진짜 목숨을 예수를 위해서 바치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날에 우리의 믿음에는 때가 묻었어. 무슨 때가 묻었어요? 이기심의 때가 묻은 거예요. 자기 이익의 때가 묻은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죽는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 믿으면 나 인생에서 손해 다 보고 나 죽어도 좋다 하고, 이게 예수가 원하시는 길이니까 간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예수 때문에 내가 덕본다고 믿는 거, 이건 이기심이 묻은 믿음이고, 내가 예수 때문에 내 모든 걸 잃어도 좋다, 이게 예수가 내게 원하시는 거라고 믿어서 내가 간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네?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느 쪽의 믿음이었어요? 이쪽. 예수 믿으니까 잘 산다, 이거는 좀 하찮은 거라더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아야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려고 내가 믿는 게 아니냐, 이것도 사실은 이기심이 묻어있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모든 게 포기되어진 믿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긴 믿음,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 이게 믿음인데 우리는 이걸 강조하지 않았다 이게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내 애착이 있다는 게, 나를 제일 최고의 가치로 놓는 시대 풍조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질문. 근데 목사님, 저 네. 왼쪽에 접종 믿음도 깊이 들어가면은 그 완전한 자기 포기가 아니라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정말 힘들게 하면은 얻어지는, 자기 남을 정말 진실로 도우면은 얻어지는, 사람을 살리는 거 보면은 얻어지는 그런 자기의 그 색을 느끼고 이런 거, 그런 것도 자기가 더 그런 것도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고난을 감수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내가 기대한 평안은 안 찾아와요. 내가 기대한 열매가 아닌 전혀 제3의 열매가 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쪽은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의 말씀. 그 평안이 선물로 주어지신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그거가 저희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 기대가 있는 한은 이게 썩어서 안 된다는 걸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면 내가 요만한 기대를 갖고 있으면 그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자리가 온다는 거예요. 털끝만큼도 기대하지 않을 때 예상치 않은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지, 털끝만큼이라도 기대하면 그게 썩은 누룩이 돼가지고 다 망가진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체험했다 이거죠. 거기까지 왔어요? 이게 내 새끼한테 조금이라도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 지어주겠지, 뭐 이런 그 소위 거룩을 가장한 어떤 욕망도 다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기 전에는 와 이렇게 좋은 게 있어서 하는 거는 못 간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그건 다 내려놓으니 일순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일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요 순간에 이루어지고 요 순간에 이루어지고 요 순간에 이루어지고 요 순간에 이루어지면, 여기서 요게 이루어지는 건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루어지는 순간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루어지는 순간 이건 없어져요. 그렇지만 이 사이에는 연결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씨가 있으면 꽃봉오리가 열리고, 꽃봉오리가 열다가 꽃이 피고,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맺는 거는 서로 단절되지만 무언가가 연결이 있는 거예요. 얘는 얘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가 씨다, 씨를 고집해, 씨 방식으로 얘를 생각하면 여기서 이게 절대로 안 나와요. 전혀 다르다 이게요. 씨 보고 누가 그러대? 열매가 있는데 씨 보고 열매를 상상해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전문가 외에는 드물다 이거지. 사과 씨 같은 거 우리가 자주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사과 씨인데, 예를 들어서 복숭아 씨인데 알지만, 어떤 씨를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열매가 뭐다, 어떻게 생겼다 찾아내기 힘들죠, 우리로서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씨를 땅에 묻어, 그러면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죽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욕심을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한은 이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게 이게 신앙의 신비의 세계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못 버려. 그래도 뭔가 붙잡고 그냥 버티면서 어떻게든지 이걸 그냥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버티는 만큼 세월만 까먹는 거야. 우리 문지사님도 많이 늙었어. 꽃다운 얼굴로 찾아왔었는데 이제는 쪼글쪼글해지기 시작해. 근데도 막 붙잡고 늘어지고 버티고 누가 이겨? 문집사님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강 목사가 이겨요? 나는 다 져줄 수 있어. 나는 다 져줄 수 있는데 내가 다 져주면 여러분들은 죽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나는 구원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 난 여러분들만 구원받는다면 내가 안 받아도 좋은데 여러분들도 못 받고 나도 사기 쳤다고 못 받으면 그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욕을 먹더라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챌린지가 뭐냐? 마틴 루터의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믿는 것처럼 그걸 정당화시켜줬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때가 묻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기심으로 내가 믿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챌린지는 로마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데 이거는 외람되게도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는데 제가 다른 책을 많이 봤지만 로마서 조작을 많이 봤지만 이 각도에서 얘기해 주질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11절 1장 11절 읽어보실래요?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줘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뭐에 대해서 굳세지는 거예요? 그 뒤가 12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쓴 이유, 그 중에 내가 로마를 왜 방문하고 싶었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죠. 그게 뭐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서로 믿음으로 견고케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이미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 속에 드러났다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쵸?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 곧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뭘로 보인다고요? 믿음으로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을 어떻게 한다? 아까 읽었잖아요. 11절, 12절에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서로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견고해져요. 믿음은 뭘로 인해서 견고해진다고요?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이거를 강조 안 했어. 이 신령한 은사는 주님이 나를 택한 것? 아니, 은사예요, 그냥. 네. 이걸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믿음의 은사라고 다시 설명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 은사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믿음이라면 네. 어떤 분들은 믿으면 참 편하게 살 텐데 왜 그렇게 못 믿고 그런 분들은 그렇고. 은사를 주는 거를 걷어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자기한테도 어느 정도 그게 있네요. 내가 믿는 데는 말고. 저항할 수 있는 고난이 우리한테 있어요. 저항권이 있다고, 저항권. 보세요. 은총을 넘치게 부어줘. 근데 내가 그릇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에? 맥시멈 당겨봐야 요만큼밖에 안 당겨. 삐다닥하게 있으면. 그런 사람 안 보여요? 사는 게 삐다닥하게 하는 사람 안 보여? 왜 나를 흘겨 갑자기? 저보고 다른 소리 같아가지고. 아니 난 누구한테 찍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아니 삐다닥하게 인생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못 봤어요? 아니, 엄청 우리 어떤 신호도 그렇고 힘들면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면은 그게 그렇게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집사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말씀이 담겨 있질 않아서 그래. 우리말에 로고스이신 말씀이 담기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을 폐부를 뚫는데 우리말이 그거를 담지 못할 때가 있어서. 그래서 내 승질대로 말 다 하거나 내가 그냥 이쁘게 포장을 하거나 이 양극 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대충 아는데 나 같은 얼굴형은 하나님을 그냥 잘 믿을 형이고 자기 같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천성 목사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은총은 붙는데 어떤 사람은 굳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은총 받을까봐 싫어. 세상 재미가 훨씬 좋은 거예요. 돈 갖고 장난질 치고 사람들 앞에 까부는 게 훨씬 재밌어. 이 사람은 세상에 너무 살기 힘들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고 얄미웠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는 원망이 있으면 이렇게 사는 게 삐다닥해질 수 있죠. 원망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래? 그러면 한번 보고 싶다. 어떤 사람인지. 한번 오자. 근데 돗자리 깔고 한번 봐줄게. 참. 근데 사람들이 자기 사는 게 괴로우면 이렇게 마음이 꼬라있고 삐딱해 있더라고. 은사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던 이유가 은사를 나눠주고 싶어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는 신령한 은사를 지금 받았어요. 근데 이 받은 걸 지금 전달해 줘야 돼. 근데 전달해 줘야 되는 내가 전달하지 않고 있으면 뭐예요? 응? 직무유기예요? 은사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건가요? 주님한테서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뭔가가 전달할 수 있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더 읽어봐요. 그러면 18절부터. 그 위에 있다. 13절 14절을 읽어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디안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빚진 사람이래요. 무슨 빚을 줬어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전했어. 그리고 또 뭘 전해야 돼요? 은사예요. 은사. 이 눈으로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야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은사가 있어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은사가 없는 거예요. 은사를 사모하지 않아. 지금까지 은사주의자들이 은사를 무슨 덩어리처럼 생각하고 능력으로만 간직한 거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이 내 심장에 들어오시도록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소유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더불어 생각하도록 열어놔야 그게 비로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완성의 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길인데, 우리들은 이 은사가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고, 그 은사를 사랑의 은사, 믿음의 은사, 소망의 은사, 귀신 내쫓는 은사,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해버렸어. 쪼개버렸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모양으로 더 드러나게 하는 것뿐이지, 이 모든 신령한 은혜가 위로부터 오시고 위에서 오셔서 나와 더불어 계셔야만 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지, 혼자 믿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믿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믿으려고 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실존주의의 할례를 받은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기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거기 있다.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 정체를. 그리고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이고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빚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빚진 자고, 그 빚을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데 아직 못 줬어. 그러니까 빚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지 동냥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멕시코에다가 교회를 여러 개 지었어. 그게 내가 힘이 남아서 폼 잡느라고 나눠주고 이렇게 자 하나씩 가져 이런 게 아니고, 저 사람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줘서 이제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받는 사람이 더 뻣뻣해. 우리 수요일날 음식 나눠줄 때 받는 사람이 훨씬 뻣뻣하잖아요. 왜 뻣뻣해? 자기 거니까. 맡겨놓은 거 찾으러 왔는데 뻣뻣해야지. 알았어요? 문 집사님? 그러니까 주면서도 부드러워야 되는 거야. 속으로 이것들이 줄을 똑바로 서지 왜 지랄이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 아니 자기 거 받으러 왔는데. 됐어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도 하나도 승질이 안 나. 왜?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면 내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 빨리 받아들이면 안 돼. 조금 알맞은 속도로 받아들여야지. 너무 빨리 받아들이면 난 실업자가 되는 거야. 졸지에. 하나님이 또 알아서 앞길을 열어주시겠죠. 열어주실 거니까 조금 덜 믿는 인간들은 빨리 데리고 와. 그 사람들을 자꾸 가리켜야 내가 할 일이. 안 그러면 이게 나태해지거든요. 자기 거 받으러 왔다. 아, 내가 이 은혜의 빚진 자구나. 그리고 나한테 이 일을 맡기셨구나. 내가 이걸 전달하는 일을 시키셨구나. 아, 이건 그 사람들 건데 내가 갖고 있구나. 그러면 가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배웠는데 이게 이런 거래. 내가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네 거래. 받아. 싫다고 그래도 줘야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건 자기 자유고, 빚진 건 우리예요. 우린 줘야지. 제가 지금 챌린지 하는 거는 이 두 가지예요. 은사의 빚진 자라는 거.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만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내게 뭘 주고 내 인생을 관여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믿음이 자라요. 그래야 사는 게 편해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관여하고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는 게 딱 싫어.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큰 저항이에요. 행여 저 DVD를 보는 사람들은 더하고, 우리 교인들은 그나마 하도 버려라 소리를 들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좀 에휴 또 얘기하시나 보다 이러지만, 저런 거 처음 보는 사람은 저놈의 교회는 왜 자꾸 버리라 그러냐? 은사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고집과, 내 생각에는 내가 누워있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에는 지금 내가 쉬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내 거라고 주장해야 된다는 게 마땅하다는 내 생각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가장 큰 난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많이 버렸고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지랄을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그거 하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생겨. 하루를 살고 나면 또 생겨. 조금씩 줄지는 몰라도 또 있어. 하루 다 드린 것 같고 그냥 그 원하시는 대로 하려는데 남이 공격할 때 내 생각이 팍 먼저 들고 남이 뺏으려고 그러면 내 거 움키는 게 이렇게 환경이 막 하면서 하루가 지나고 나면 또 내가 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을 실천적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나 하나 가지고는 세상 풍조와 풍파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그분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금방 살아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제 어떻게 읽느냐 했을 때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 믿을 수 있다. 됐어요? 더 쉽게 풀면 하나님께서 내 심장 안에서 같이 더불어 계셔야만 하나님의 신비가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 신비는 나를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용납해 주신 신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건 면죄부 사소도 아니고 내가 행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으려고 발버둥 쳐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가 바울을 통해서 깨달은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인간의 허약함에 대한 처절한 고발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 됐어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믿어지지 않았을 그때 어쩌든지 은사를 주셔서 좀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닐까요? 그거 굉장히 좋은 믿음이죠. 그게 시작이죠. 내가 안 믿어져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믿음은 자기를 성찰하면서 입으로는 믿음 달라고 하면서도 속에서는 못 넣는 게 있구나 하는 것까지 보면 그게 한층 더 조금 더 깊어진 믿음이겠죠. 그리고 순간 믿었다가 또 순간 정신 차리면 내 거 짓고 있구나 하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무력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 다가가고는 어떤 때는 두 발, 세 발 물러서고 어떤 때는 세 발, 네 발 가서 큰 믿음이 올라간 것 같은데 뒤돌아보니까 어느새 다 까먹은 내 모습도 본다 이게.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절망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안 되는구나 나는. 그래야 내가 고통도 맡길 수 있어. 그래야 내 바램도 맡길 수 있어. 그래야 내 한계도 맡길 수 있어. 나도 맡길 수 있어. 심지어 육신의 고통까지도 다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의 고통을 맡겨서 병 낫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과 저처럼 자기를 사랑한 사람들이 자기 애착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도 기적이에요. 내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맡기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이루고 사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못 맡기는 거죠. 못 맡겨.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런 소리가 50년 전에는 보편적인 기독교의 복음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드문 소리가 된 거예요. 드문 소리가. 그래요? 50년 전에는 많이 들으셨죠? 근데 지금은 귀해졌어. 이 소리 하는 사람이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된 거예요. 그것도 어떤 트렌드로 따라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트렌드를 따라가서. 트렌드가 여기 많을 때는 이 속에 숨어서 저처럼 이렇게 터한가 골짜기에 숨어가지고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코리아타운에서 이 얘기했으면 벌써 쫓겨났을지도 몰라. 이 시골 구석에 숨어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이제 우리 교인들이 겁이 없어가지고 저 DVD에 올려서 강 목사 죽이려고 저렇게 하는데 그나마 다행이야. 100명도 안 보니까. 그럼 저게 뭐 10K, 뭐 100K 이렇게 되면 저 벌써 죽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인기가 없다는 게. 좀 더 찔기게 살아가지고
더 질기게 저걸 얘기를 해서 이게 보편적으로 그게 맞구나. 이게 2000년에 우리 기독교의 역사였구나. 그걸 공감하는 사람이 100명, 120명 되면 해볼만 하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럼 그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교회들이 좀 조용해질까요? 아니요, 금방 따라와요. 아니 조용하게 막 너무 막 음악 소리도 너무 크고 막 설교 말씀도 막 너무 크고 막 이러니까 저는 그게 좀 힘들죠. 흉내는 금방 따라온다니까. 사람들 처음에는 딩가민가해서 쳐다보고 있다가 한두 사람만 따라가잖아? 그러면 다 따라가야 되는 줄 알아. 지금 교회의 설교가 바뀌었어요. 믿기만 하면 축복받고 다 해결해 준다는 설교에서부터 지금 설교를 들어봐요. 고난이 있고 이 고난을 견뎌야 되고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로 설교가 바뀌었어. 1, 2년밖에 안 됐어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다듬어져야 된다는 얘기까지는 아직 못해. 근데 지금 고난에 대한 얘기, 왜냐면 장사가 안 되거든. 캐시로 7천만 불인가 뭐 뺏겼다니까, 저기서 자바에서. 돈이 안 들잖아요. 교회도 헌금이 팍팍 10% 20% 줄고 그러니까 지금은 고난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 상황이. 백인들은 뭐 30% 40% 재산이 늘어나는데 우리는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잘 되는 데는 계속 축복을 얘기해요. 근데 안 되는 데는 그거 얘기해주면 안 되거든. 그냥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년 전부터 고난도 슬픔도 기쁨도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가는 하나의 여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클릭돼서 이게 그렇게 했는데 이 교회가 잘 돼. 100명, 200명, 500명이 돼. 그럼 다 따라한다니까. 금방. 그게 유행이에요, 유행. 그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하는 거야,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신령한 은사가 내가 던집혀졌을 때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고, 옛날엔 두려웠는데 하나도 안 두렵고, 옛날에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당당해지고, 이제 내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어떤 괴로움으로부터 자유하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저 새끼가 다 미웠는데 그런 게 다 지나가고 내가 삼킬만 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게 여러분 삶에서 컨펌되기 시작하면, 제 삶에서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게 컨펌되기 시작하면 이게 무브먼트가 된다, 이게 확산돼야 되는 거예요, 확산. 그래서 삶도 죽음도 두렵지 않고 돈도 모두 명예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별게 아니다 하는 게 자기 뼛속에 심어져야 되는 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야 이게 얘기가 되는. 그러니까 제가 근저에 저를 뒤돌아보니까 참 지독하더라고. 난 내가 지독한지 몰랐어. 여러분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서 왜 지독한지를 처음 알았냐? 이렇게 지지리도 똑같은 소리를 10년 이상 하고 있다는 게 참 지독하다, 이런 생각이. 보통 장사하다가 안 되면 10년쯤 안 되면 바꾸잖아요, 그죠? 전업하잖아, 사람들이. 내가 이게 18년째인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장사 바꿨을 거야. 이 트렌드도 바꾸고 상품도 바꾸고 무슨. 근데 이걸 그냥 끝까지 이게 생명의 길이다라고 그걸 그냥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미쳤는지 지독한 건지 둘 중에 하나야. 아니면 지독한 놈을 미치게 해서 하나님 끌고 가시는지.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믿는 거예요. 믿어줘. 이게 맞아.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목사가 돼서 라스베가스에서 큰 교회를 하는데, 한 120명 모이는 교회를 하는데, 저한테 카톡을 한 10개쯤 보냈어. 핵심은 두 가지. 선생님 사시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저를 보고 사는 게 힘들지 않냐, 이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제가 그래서 물어봐서 저한테 뭐가 힘들지? 뭐가 힘들 것 같아요? 조금
조금 움직이고. 맞아요. 그게 제일 힘들어. 그 과자를 놓고 안 먹는 거 이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그 외에는 별로 힘든 게 없어. 저는 안 힘들고 우리는 잘 과자가 저기 방으로 하나 있으니 저걸 안 먹을 수도 없고 말이야. 아 저게 너무 힘들어. 그 외에는 별로 힘든 게 없는데 그 사람이 절 보면 힘든가 봐. 여러분들이 절 보면 태호야 너 나 보면 힘드냐? 넌 나랑 제일 같이 오래 많이 있는 편이잖아. 어? 너는 힘드냐 사는 게? 어? 그냥 살만하지 그지? 멕시코 있을 때보다 나냐? 그때 저기서 그 전도사 할 때보다 나으냐? 낫죠. 그때보다 뭐가 낫지? 마음은 편하죠. 마음 편해? 그래 다행이다 야 10년 만에 마음이라도 편하면 그게 어디냐 그지? 그러면 된 거야. 누가 부럽냐? 특별한 건 장순이 씨만 그렇지. 아니 뭐 벤츠 트럭 타고 다니면 조금 날까? 조금 나을까요? 나도 모르겠어 안 타봐가지고 나도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잘 몰라. 근데 벤츠 그 스포츠카는 내가 한번 타봤거든 2인승. 근데 그것도 타다닥 하고 별거 없던데 그걸 왜 타지? 조그만 거 치셔서 큰거 타면 왜 빠가고 큰 거 타면? 그렇게 되면 캐딜락 타는 게 낫지. 괜찮죠. 그리고 조그만 게 타다닥거려. 그래? 좀 작으면 타다닥거리고 트럭 타봐요. 아니 2인승이라고 그러시니까 스포츠카인가 본데요? 네. 그 스포츠카는 다 승차감이 안 좋아요. 아 그래? 날라가니까. 근데 그걸 왜 타고 다니지? 폼나서 선글라스 탁 끼고. 폼 난다고? 타는 사람이 폼이 나야지. 차가 폼 나면 뭐래? 참 딱하대. 아니 남 안 부럽고 그냥 견딜만 하고 땀 흘리고 안 아프고 그냥 살면 되잖아. 미워하는 놈 별로 없고. 그죠? 주기도문이 얘기하는 게 그거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 30대 여기 밥 못 먹는 사람 있어? 다 먹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나한테 꽁하니 엉긴 인간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캥기는 게 없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템테이션이라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유혹이라는 거.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중독이에요. 중독. 한번 빠지면 헤쳐나오기가 힘들어. 제가 보면 우울증 같은 것도 일종의 중독이더라고. 안 빠져나와 이거. 거기 빠지지 않고 미운 놈 먹고 삼시세 때 먹고 탈 안 나고 그럼 됐지 뭐. 우울증 가진 사람이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면 되나요? 네. 이게 업앤다운이 있는데 다운되고 있는 걸 즐기고 있다고 자기가. 그때 멈추면 돼. 안 가면 돼. 그 근처를. 무드 다운되는 근처로 안 가면 되는데 휩쓸려 가. 그래야 거기서 내가 무슨 지랄을 해도 다 정당화되기 때문에. 내가 술을 먹든지 무슨 담배를 피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내 인생을 게으르게 그냥 망가뜨리든지 간에 다 정당화가 되는 거야. 거기 들어가면. 그래서 베네핏이 있어서 거기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무드 다운될 때. 안다고 자기가. 내가 더 가면 안 되지 하면서 가는 거야. 노름방에 가는 애들도 마찬가지야. 딱 돈 빌리는 순간에 그 짜릿하거든. 돈 빌리지 않아야 되는 게. 그거 중독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런데 안 빠지고 골프도 중독이에요. 지나친 취미생활도 다 중독이에요. 사는 게 재미없으니까 그런데 빠지는 거야. 그런데 들어가지 않고 살만 하고 땀 흘리면 하고 하나님이 나와 늘 같이 계셔서 내가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간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근데 이거를 너무 우리는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간다로만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렇게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면서 매일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가치를, 내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다는 이 위대한 가치를 너무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하다가 지금 이 자리가 그렇게 소중한데,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다른 눈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그러고 우리가 그런 거 아니냐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한 거지. 우리 앞에 목사님들이 그래. 내 후배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 난 18년 동안 그 얘기 안 했다니까 나한테 트집 잡지 마라. 나는 유행 타지 않고 그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한 설교를 다 읽어보라고. 가면 좋겠지. 다 가기를 바래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거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답게 살려면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 심장에 와서 같이 살지 않고는 내가 결코 그리 할 수 없다는 거, 이 눈으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다시 읽자는 거예요. 됐습니까? 안 그러면 로마서를 자꾸 무슨 조직신학책이나 이론책으로 자꾸 보고 있다고. 이걸 설교집이라고 보자는 거예요. 설교집. 바울이 한 설교집이라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안타까운 거야. 내가 빚진 자라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빨리 이걸 주고 싶어. 신령한 은사가 와서 믿음이 든든해지면 이게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고 싶어.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속에서. 이 눈으로 우리가 보자. 이걸 read into라고 그래요. reader's interpretation이라는데, 독자의 심정에서 또 글을 쓴 사람의 심정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제일 현실적으로 이번 주에 우리가 다음 주에 1장 후반부를 마저 읽으려면 여러분과 제 심장에 뭐가 있어야 되냐?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를 이루는 그 삶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을 너무 공식화시켜 놓은데 이 본문의 의미를 오해하게 만들었다 저는 보는 거예요. 너무 도그마틱하게 만들어놨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의인을 하고 justification을 받고, 회개를 통해서 justification을 받고, justification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의로운 인간이 되어져가는 성화의 과정에 들어간다. 너무 이 도식에 딱 사로잡혀 있어. 그래서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이냐? 바울의 타오르는 가슴이 안 보여. 그 공식에는. 바울은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타오르는 의미 있대. 지금 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로마서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에 주는 새로운 메시지다. 이 시대에 딱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뭐가 부족해요?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이걸 어떻게 전하면, 이거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 이런 열정이 바울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하나교회는 그게 좀 부족해. 아, 우리만 새로운 소리를 듣는다. 아, 저 인간이 18년 동안은 흔들림 없이 저 소리를 했구나. 그 듣고 보니까 좀 그럴듯하네. 딴 교회 소리하고 다르네.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내 가슴을 친 다음에, 아, 지금 내가 사는 게 옛날보다 훨씬 좋구나. 다른 사람에게도 이걸 전해야 되겠다. 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 눈을 열어주실 때 정말 예수 안에서 기쁜 소식이 보이는지, 예수가 내게 참 생명의 소식인지 그게 한번 느껴지면 좋겠다. 그러면 죽어 있는 사람들, 자고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빚진 자로서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라도. 이게 진짜 길이더라. 고난을 단순히 참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연마의 기간이라고 그러더라. 아, 내가 어렵지만 요즘 이렇게 다듬어져서 변하고 있어.
우리 교회 가보면 변한 사람들이 참 많아. 그 사람들 보러 가자. 이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 속에 이 열기가 한번 또 하나님의 온기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를 통해서 저에게 새롭게 들려주는 이야기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지금도 우리 심장 안에서 우리 옆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더불어 사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큰 저항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 대한 애착, 내 자랑, 내 것에 대한 간직하고 싶은 것들, 이것만은 용납할 수 없는 것들, 그 미운 사람들,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 모든 장막을 이 시간 거둬 주시옵소서. 다 내려놓고 빈 영혼 속에 하나님을 가득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세상을 헤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